오늘 4월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가 부른 노래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렇게 그 얘기를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마라나타 찬양을 우리 부활절 찬양하면서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 현악기가 있으면서 했어요. 근데 말이죠, 제 귀에는 오늘이 더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것은 힘이 되고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도 기도도 내 삶에서 신앙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것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부탁은 안 하겠지만 혹시나 해서 하게 되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 앞에 좀 익숙해지는, 더 강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가 아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뜻의 샬롬이라고 하는 뜻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금요일 날 얘기를 한번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냥 이미 들으신 분들은 너무 일찍 웃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버릇이 샬롬을 인사하는 게 버릇인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샬롬 샬롬,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샬롬 샬롬.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분한테 샬롬 샬롬 인사를 하다가 얼굴이 아주 시꺼먼 사람에게 붙잡고 샬롬 그러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그 부분이 계속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3개월 후에 이 목사님을 이 얼굴 시꺼먼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더랍니다. 자기는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기업도 잘 되고 있고 가족도 행복하고 정말 직장 생활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점점 이제 피곤해지고 그다음에 얼굴도 시꺼매지고 몸이 막 붓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간암 말기 증상이 나왔답니다. 그러고는 의사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하니까 죽을 거 준비하라고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죽을 인생이 된 거죠. 죽을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구나, 어디를 가나 나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늘 자기를 잡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서 웬 분이 자기를 잡고 샬롬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샬롬으로 안 듣고 살롬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보고 죽을 놈 그러는데 자기에게 누군가가 살롬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 말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3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된다는 소망이 그의 삶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3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살든지 주님의 평화가 있든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샬롬 이렇게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은 주님의 평화보다 너 살았으면 좋겠다는 살롬이 더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살아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샬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화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고 살려내고 회복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커다란 일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올 때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가 살아나네, 이 교회가 회복을 갖네, 소망을 갖네, 힘을 갖네. 그러면은 교회로 오고 싶지만 교회를 왔는데 여기는 죽어가는 곳 같아. 여기는 오면 뭔가 산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기가 이렇게 막 느껴지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누가 생기겠어요? 왔는데 또 오고 싶은 것. 그거는 뭐냐면 살아나야 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기쁨들이, 그 기운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하게 됐죠. 그게 열왕기 이야기예요. 열왕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를 읽으면 끝나자마자 다시 여러분 역대기를 읽는데, 역대기를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역대기가 이제 그 역대기 상이 29장이고 역대기 하가 36장으로 돼 있는데, 무려 29장 중에 9장이 족보예요. 이름 정말 이렇게 혀꼬부라지는 그 이렇게 뭐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권 권사님. 이게 혀꼬부라지는 소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읽다가 보니까 열왕기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이렇게 나오지? 왜 이걸 또 읽어야 되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먼저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초점을 제대로 하고 읽으면 훨씬 재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열왕기서는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전쟁으로 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제 다니엘, 메드락, 뭐 아벳느고, 메삭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간 거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고민을 가졌냐면, 왜 멸망했지? 우리가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됐지?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회파되고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끌려가야 됐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진 거예요. 그 고민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멸망하게 됐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 포로 생활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이제 다시 세우고 재건하고 느헤미야 이야기잖아요.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갖게 된 고민은 이제 우리가 멸망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는 누구지?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지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여러분 그 9장에 걸쳐서 무려 족보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요, 역대기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안 가고 아담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했던 일들, 그 기록이 되게 커요. 그게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열왕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계속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지? 그리고 역대기를 읽을 때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누구지? 라고 하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본다면 성경을 보는 재미와 성경을 보면서 갖게 되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동원 기업이라고 그 이제 해운업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썼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라고 하잖아요. 반도 국가. 그러니까 늘 대륙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로 보는데 이분은 시각을 바꿨어요. 시각을 바꿨는데 뭐냐면 우리가 바다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면 세상이 넓다. 바다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다를 향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죠. 저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 이분이 인터뷰를 한 중에 이제 해운업을 하니까 이게 이제 사장님이 그 회사의 선장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선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배가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시각을 바꾸고 어디에 서 있느냐를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왕기서에 있는 왕들을요 평가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준이 딱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일 때문에 주일을 잘 못 섬깁니다. 주님 제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예물 못 드립니다. 시간 못 드립니다. 뭐 이러고 여러분들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거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 나는 지금 어떠냐? 그 중심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중심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던 우리 권사님, 목사님 제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해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권사님을 보면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뭐가 잡히겠느냐. 어제도 신방을 저녁에 갔다가 한 젊은 우리 청장년이 목사님 제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아니 그걸 어떻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으면 뜻을 정해야죠. 뜻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진도를 나가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앞으로 나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뜻이 정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기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변화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려면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요거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죠. 뜻을 정하고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샬롬입니다. 살아낼 줄 아는 삶의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평화와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아멘 부대를 한 명 더 동원해가지고 오늘 형이 안 해도 저쪽에서 다 하잖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둘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던 기준이 뭘까?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 영토, 가장 그 부강했던 나라를 가졌던, 아마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경제 대국, 정치적으로 그 군사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는 성공한 왕,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시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집을 가졌습니다. 준비된 돈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왕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무기력했고, 나라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연약해 보였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시각, 우리들의 자리는, 기준이, 중심이 여호와에게로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관계없이 요동함이 없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중심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졌다는 거죠.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그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기준보다, 무슨 기준? 자기가 보기. 그 기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먹으면 안 되는 나무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건드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만 가지고 있는 실패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열왕기서가 실패한 이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멸망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찾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로보암 왕에게서 찾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늙은 선지자, 오늘 읽은 본문 12장 뒤에 13장에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늙은 선지자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대표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 얘기는 오후에 to be continue,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지난주에 한 100여 명 온 것 같아요. 오후에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후에 이분들만 다 오면 아마 가득 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같이 아멘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후에 늙은 선지자가 왜 문제였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여로보암에게 무엇이 문제였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열왕기상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자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10지파를 꼬셔가지고 내가 북이스라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옷 조각을 뜯게 한 다음에, 야, 너가 몇 조각 가져가라. 그리고 딱 집어갔더니 이만큼 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움받은 사람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헤아려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사람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저기 26절 다시 읽어볼게요. 26절이에요. 이의 마음에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자기 묵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소설 쓰고 앉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설 쓰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에 함몰돼.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런 적이 없는데 혼자서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27절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를 읽을 때 이스라엘들이 단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뭐 단에 갔다, 무슨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뭐 신당에 가서 예배를 기려면은 이건 다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였어요?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열을 시켜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땐 아내는 나이가 들었고 나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폐경이 됐는데 무슨 애를 낳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종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후손들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생각해낸 게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사라가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거는요 여러분 그때 당시로 말하면 종은요 내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유물에서 애를 낳으니까 그건 내 애예요.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그 나아만 장군이 우리 이제 열왕기에 여러분 하에 가면 나올 텐데, 나아만이 이 나병 환자잖아요. 아람 군대 왕인데, 저 장군인데 북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와서 나를 고쳐라. 그랬더니 선지자가 안 나와서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7번만 해라. 그러면 나아진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저자가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오늘 여러분 그게 우리를 함몰시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포기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무시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누가 그렇게, 여러분 잠깐만 옆에 분 눈 좀 이렇게 눈을 마주쳐 보세요. 눈을 한번 마주쳐 주세요. 네, 그 눈빛 조심해야 됩니다. 그 눈빛, 뭔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눈빛.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무시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깔본 것 같아? 나를 무시한 것 같아? 나를 아주 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그러한 생각에 빠진 거예요. 자꾸만 함몰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함몰되는 거예요. 함몰돼가지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건강해지려면 제일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그럼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딱 2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맞아요, 틀려요? 안 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나처럼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나는 굉장히 후진 사람이야. 그렇게 예를 들자고. For example. 후진 사람이야. 그럼 우리 이제 뒤에 있는 남궁희 권사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요? 후진 사랑. 아셨죠? 내가 후지단 말이에요. 내가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도 어떻게 돼요? 하찮게 대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내 생각에 함몰되어 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 여로보암이 하는 짓을 보세요. 유다로 다 돌아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28절 가서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이거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아론이 생각나죠. 아론.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셨잖아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아론한테 와서 아이 형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금덩어리를 불에다 던졌더니 불에서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어. 이 얘기를 웃지 않는 건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얼마나 여러분 넌센스예요. 넌센스. 근데 아론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고. 지금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29절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러니까 베델과 단은요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쪽과 북끝쪽과 남쪽 끝에다가 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게 하면서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혼자만 죽어요. 남까지 죽이지 말라고요. 야, 내가 생각할 땐 목사가 오늘 지금 설교 시간에 까는 거야.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아니 나는 살리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 분명히 비비 꽈가지고 까는 거야. 요리 까고 조리 까고 들이받아 까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따가 속회 모임을 하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말이야 이거는 요렇고 저거 그거 아닌데. 자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가졌던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멸망에 빠지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일터의 사람들이 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 놓쳐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밝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 얼굴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저건 뭔 얘기지? 왜 자꾸 머리를 거기다 쓰냐고요. 머리를 왜 갖다 거기다 쓰느냐고요. 아니 3개월 말기 환자가 샬롬, 아니 그거를 샬롬도 아니고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놈자를 들었으니 기분도 나쁠 만한데 자기는 죽을 놈이라고 생각하다가 살롬이라는 말이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렇게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다가 마음이 고쳐지고 육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자의 이야기가 안 들리나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면서 오늘도 또 까였어. 오늘도 또 나를 또 뒤집어 놨네. 그래가지고 이따가 제가 내려갈 때 저기 설교 오늘 메모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검사 맞고 가세요. 분명히 뭐라고 썼냐면 오늘도 나를 깠다. 힘들었다. 정말 언제까지 까려는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는
아닌데, 살리는 게 우리의 일인데 교회 살리자고 왔지 여러분 죽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져요. 더 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함몰되기 시작하니까 31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누구를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요즘은 이거는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 요즘 제가 신방 가서 많이 말씀 전하는 거, 너희는 제사장이라. 너희는 너희 가정의 제사장이라. 그러나 신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했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 생각에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전부터 해왔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뉴질랜드에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셨어요.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청소를 못한 곳이 딱 한 군데예요. 어딘지 아세요, 권사님? 네? 여선교회예요. 여선교회. 예수님이 주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선교회 회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여기는 우리가 지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못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가 뉴질랜드에서 교회도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거. 열쇠 잡은 사람이 임자예요. 주방에 열쇠 잡은 사람이 임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속회를 바꿀 수도 있지 않아요? 목사님, 오 권사님하고 내가 속회를 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걸 자르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본 척도 안 하니까 봉투를 들고 왔어.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아니, 20년 속회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속회를 바꿀 수도 있고 속회를 다르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입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속회를 하면 내가 절대로 교회 안 나가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지,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냥 나한테 와라. 왜 우리들 스스로가 제한하냔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또 부딪히면서 내 날카로운 톱니 같았던 것들을 깎으셔서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구나 그러고 감사하게 받고, 승질 들어온 사람을 만나면 아우, 저 승질을 보니까 내 승질도 만만치 않은데 저 사람은 더한데 저러고도 살 수 있구나 그러고 훈련받고, 그러고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 눈은 동그랗게 뜨고 이 속회 바꾸면 저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 중이에요. 하나님, 내년에 속회 바꾸면 교인이 절반으로 줄이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뭐 그렇다고 아이고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만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일을 하는 게 32절에 레위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8째 달 또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날짜도 바꿔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정당화돼 버렸잖아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미 여러분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피곤하면 오늘 금요일은 그냥, 요즘 금요일에 새벽에 영상으로 드리는 분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어요. 이러다가는 이제 어느 날은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새벽에 저하고 박 목사하고 둘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박 목사가 송출하고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편한 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한 거, 쉬운 거, 내 생각에는 내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33절에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나 편하자고 남편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살리기 위해서 남편, 자식들 나오게 하는 거지, 내 말 잘 듣게 하려고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분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충만해지고, 여자분들에게는 없는 남자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충만해져서 그냥 드라마만 보면 눈물 흘리고, 뭐 노래만 들어도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눈물 흘리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최정균 장로님은 30대부터 계속 호르몬이 이렇게 계속 눈물 흘리시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본질은 살자고 하는 거지 죽이자고 하는 건 아닌데, 뭐에 빠져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게 여러분 사사기잖아요. 이미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어디까지 가실 건가요? 어디까지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고 가실 건가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갈 때까지 끝까지 가고 나서 마지막에, 옛날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부흥의 18번 뭔지 아시죠? 그치? 전부요. 맨날 두들겨 맞고 깨질 대로 깨지고, 손 들고 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 전에 정신 차리고, 그 전에 깨어나서, 그 전에 온전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끌내려 그러는데 반주자가 안 와 앉아서 계속 읽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